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학교 교재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3과를 할 것입니다. 3과는 뭐냐면 제목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염려하지 말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기도는 염려하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내가 그것을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버스를 탈 때 옛날 그 처음 타는 시골 그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짐을 이제 버스 타고 짐을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옆에 사람이 아니 그거 머리에 짐 그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안 내려놓을 거야. 예? 아니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왜 그러세요? 그래서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옆 사람이 아니 아까 왜 그 버스 탔는데 왜 머리에 짐을 안 내놓고 그대로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버스비를 냈는데 짐값은 안 냈으니까 그거 이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서 그러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께 이렇게 맡기면 되는데 그거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걱정만 하는 거예요. 염려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그러고 보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문제를 맡긴다는 건 뭐냐면 결과도 맡기고 과정도 맡기는 거죠.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맡긴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이거 어려운 일인데 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게. 그래서 아무 일도라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사업이나 뭐 우리 건강이나 또 우리 문제나 모든 걸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라는 것을 구하십시오.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주제. 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바라는 것을
구하십시오. 바라는 걸 간구한다는 말이나 구한다는 말 같은 말이죠. 간구한다, 구한다. 바라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4장 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구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구할 것을. 기도는 구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바라는 것을.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그냥 써놨는데요.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 성경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개정판인데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직역으로 번역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약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면 번역본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시면 번역본을 볼 수 있으면 다른 번역본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구절도 우리가 그냥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표준 설명본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을 아뢰면 돼요. 바라는 거. 내가 이것을 원한다. 그럼 그걸 구하라는 거죠. 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렇게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8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너희가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는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구하라. 그런데 그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바라고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거를 잘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죠. 필요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얘한테 이걸 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안 주시잖아요. 마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잖아요. 우리 음식할 때 막 그 부모님들이 음식을 이제 부모님 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칼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칼 잘 드는 칼을 여기다도 달라 그러니까 막 줘요. 막 울어요. 막 울으면 이거 줘요. 가다 손비고 다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줘요? 얘가 요리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줘요? 얘가 원하는 거 안 주죠. 다른 거 주지요. 뭘 주냐면 장난감을 주잖아요. 요리하는 그 장난감을 사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데 왜 나는 저거 갖고 싶은데 왜 요거 주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아무리 울어도 부모가 아이를 생각해서 다치지 않게 양육하기 위해서 주지만 그 부모가 아닌 악한 사람이면은 칼을 주면서 다치는 걸 보고 웃고 막 이런 거는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얘가 원하는 것보다 요거를 주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한테 나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4장 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주실 걸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는 우리는 하지만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기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없나요? 자, 그러면 4장 7절 말씀,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이 그죠?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실직한 그 성도의 간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전세 임대금 이자도 내야 되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평안한 마음이.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도 해결 안 됐어요. 근데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계속 기도한 거죠. 아직 해결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는 친구 지인이 연락이 와서 취직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셨고 나의 산성이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먼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과정 속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너는 그걸 믿음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뭐냐면 평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 영혼이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염려와 근심이 가라앉고, 마치 그런 거죠. 막 물에 혼탁한 물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있으면 찬히 가라앉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막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쫙 임해서 이게 쫙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그게 쫙 가라앉게 되는, 근심이 쫙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